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절만 두 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4장 12절 한 목소리로 두 번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뭐지요? 그렇죠. 예수 이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죠.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도가 아니죠.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이제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교인이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부름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데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일반 그런 종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대전에 가서 한 저희 목사님하고 한 몇 개월을 이제 거기 큰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대해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여가선용 큰 교회를 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 교인들로 해가지고 어떤 분은 어떤 모임은 막 그냥 주일날 축구하는 모임을 만들고 또 어떤 모임은 막 성도들끼리 예배 끝나고 산으로 등산을 갑니다.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막 축구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등산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예배는 형식이고 예배 끝나고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거에 주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데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여가 선용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그 육체적인 것을 채우고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어떤 신앙이 이제 조금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사모하게 되고 또 영적인 것을 갈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렇지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살리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어떤 사람은 혹 자기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뭔가 좀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항상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사업장이 안 되는 거를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우리 아이가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형통케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마음의 그 무거운 짐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지만 원 근본으로 들어가면 우리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살리러 왔다 그랬어요. 살리러 왔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가선용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어떠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냥 어떠한 이 땅에 어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시작.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그렇지요. 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고 부활이라는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직 그들의 소망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아주 적각고려 문양 흐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지요? 그지요. 아버지 집,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도 바울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가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자, 3장 우리 7절이에요. 7절. 자, 7절. 자, 7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고 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아주 강한 훈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지식도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배움이 아주 많은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집안도 아주 훌륭한 집안이에요. 진짜. 어디 하나 빼놓을 곳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왜 잡아 죽이느냐? 자기가 아는 율법과 예수님은 어긋난다는 겁니다.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도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막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스데반 지사님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이렇게 또 이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잡으러 또 가는 중에 그 다메섹 선상 그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봤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엎드리죠. 엎드려서 얼마나 밝은 빛이 나는지 순간에 그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죠. 보내갖고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그 눈이 이제 다시 뜨여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원래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예수는 뭐예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가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거를 확인해서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가 묻었어요? 그렇죠. 무덤에 갖다가 그 시체를 무덤에다가 넣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법부로도 죽임을 당하였고 또 의학적으로도 그 육체도 이미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은 다 보았고 그 자리에 제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는 소리를 다
사람들이 듣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죽었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이런 말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수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다메섹 선상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울이 거기에서 분명히 예수는 죽었는데 그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죠. 이제 나중에는 바울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그 사울이 그 마지막에 그 이제 분봉왕들한테 이제 이렇게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신문을 받는데 그 신문을 받을 때도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메섹 선상에서 자기가 실제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다가 가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흘 되던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 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왜 와서 예배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지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끝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아났어도 그 사람은 그 육체는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자, 20절. 자,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그렇죠?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읽어보세요.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20절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가?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을요, 처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제가 오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그렇지요. 예수에게 붙은 자다. 나는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다. 시작. 나는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다. 그 자가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좀 나가서 할게요. 자, 우리는 정말 이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무덤에 계셔요? 아니면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렇죠. 하늘 보좌에 계시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또 간구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요. 잘 오셨으니까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첫째 날 원래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컵에 지금 이 물과 그 다음에 흙과 그 다음에 어둠입니다. 요거를 이제 물하고 흙하고 어둠하고 요거를 섞어서 막 흔들어 놓은 겁니다. 요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흑암이라는 것은 이 물과 흙과 어두움이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컵에다가 이거를 넣고 막 흔들어 보세요. 그 컵 안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뿌얘기만 보여요? 아니요, 완전히 흙탕물이죠, 그죠? 예. 근데 요거를 하룻밤을 놔둬요. 하룻밤을 요렇게 놔두면 이제 요게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라앉느냐? 요렇게 이제 이게 컵이면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요렇게 이해하시면요. 창세기 1장이 확 눈에 들어와요. 요거를 하룻밤을 재워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가라앉죠? 그렇죠. 흙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떠요? 그렇죠. 물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공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거를 하나를 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겁니다. 뒤집어 놔요. 자,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이게 이제 우리 지구의 공간, 쉽게 말해서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 공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궁창. 요게 뭐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공간.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궁창,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궁창입니다. 이 궁창이 뭐라고요? 하늘입니다. 여기도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물이라는 거는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땅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왜?
어둠만 충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만든 거예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을. 그리고 나서 둘째 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윗물과 아랫물. 윗물이 여기고 아랫물이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요게 바로 요게 지구입니다. 요게 지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주 요거 물 끝에 여기가 뭐냐면 요게 뭐예요? 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지, 그게 바로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는 우주,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만드실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해가지고 그 윗물과 아랫물에 요 가운데가 바로 뭐냐면 이게 궁창입니다. 이게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그래서 요게 지구의 하늘. 또 우리가 지구의 하늘을 나가면 무슨 하늘이 있어요? 우주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우주의 하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하늘, 요거를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요 밖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하늘. 요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그렇죠. 영계 하늘입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요 하늘하고 뭐가 있어요? 땅.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뭐라 그랬어요?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늘나라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그러느냐? 이게 중력 때문에 그럽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력이 이거예요. 밑에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중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밟고 살지요. 근데 우주를 가면은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땅을 밟아요? 붕 떠서 가잖아요. 왜 그래요? 반대쪽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궁창이라고도 하고 여기를 공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자 보세요.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 나라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있죠. 지금 이 땅을 밟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이 바로 뭐예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 흙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땅이 된 거예요. 육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땅을 밟고 살지만 자 보세요. 요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지구예요. 지구 밖에가 뭐예요? 우주입니다. 우주 밖에가 뭐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뭐가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영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넓으냐면 보통 우리가 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72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72억 광년이. 그러면 이 광년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빛이 뭐냐면은 1초가 얼만큼 가냐면 똑딱하는 시간이에요. 똑딱하는 시간에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을 돈답니다. 이 지구의 7바퀴 반을
지구가 넓어요? 조그마나요? 지구 한 바퀴 돌아본 적 있어요? 우리 지구 한 바퀴도 못 돌고 살잖아요. 그리고 가잖아요. 근데 빛은요, 얼마나 빠른지 똑딱 하는 시간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대요. 7바퀴 반. 근데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 예? 그 빛이 똑딱하는 순간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 그러니 그 거리가 긴 거리예요? 조그만 거리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 1초 동안 가는 빛의 속도도 엄청난 건데 그거를 1년 동안 갈 때 1광년인데 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를 도달을 하려면요 72억 광년이 걸린대요. 그러니 이 우주라는 것이 넓어요? 조그마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빛이요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못 갔어요. 못 갔다고요. 아직도 그 빠른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도 이 끝에서 이 끝에를 지금 도달을 못했다니까요. 72억 광년이 걸린다니까요. 72억 광년이요. 예? 우리가 몇 년을 삽니까 지금? 그렇게 넓은 우주인데 그 우주는요 하늘나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답니다. 점에.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지구도 크잖아요. 근데 그 지구는요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밤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하늘에 별들이 보이지요. 그 별들이요 이렇게 볼 때는 되게 조그매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별이 지구보다 더 큰 행성들이 더 많다고요. 그런 게 막 은하수를 만들고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주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해요. 점에 불과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요거를 제가 조금 저기 해서 그러는데 자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아버지 품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품. 자, 아버지 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계셨는데 이 품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로 온 겁니다. 이 땅으로 온 겁니다. 이 땅이 어디냐? 공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가 되어서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어디에서 처음에 나왔냐? 아버지의 품에 계셨는데 그 아버지 품에 계신 아들이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오셨을 때 뭘 입고 오셨느냐?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육체를 입고. 그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얘기는 모든 육체는 뭐 한다? 그렇지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왜? 죽어야지만 그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체로 살다가 33년을 살다가 그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서 어떻게 됐죠? 그렇지요.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 하늘 여기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요. 여기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보좌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지금 여기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늘에서. 그래서 그 처소가 다 만들어지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뭐 하리라. 그렇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계셨는데 그 아버지 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적에 예수님의 호적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오적이. 우리도 이 땅에 대한민국에 딱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출생신고하지요. 그러면 출생신고하면은 호적에 딱 올라가잖아요. 호적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호적이 있다니까요. 호적이. 어디에? 이스라엘에 호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호적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다고요. 아버지 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33년 동안,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30세쯤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침례받고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3년 반 동안.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성경 보세요. 이거는 좀 보고 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자, 8장 11절.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리시는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같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시느냐? 성령이 살리시는 겁니다. 성령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친 마리아 몸에 잉태할 때도 그분은 뭘로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에게 누가?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성령이 함께 하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셔요? 성령께서 살리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만드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오직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배나무를 심었대요. 배나무를. 근데 그 배나무를, 이제 어린 배나무를 딱 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 배가 열리겠지요. 근데 첫 해에 그 처음에 배가 열릴 때는요, 하나만 열린답니다.
저는 배나무는 안 심어봐서는 모르겠는데 그 배나무를 심어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배에서 배 한 개만 열린대요. 한 개만.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가서 보니까 배가 40개가 열리더래요. 배가.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배가 수없이 많이 열리더래요. 그 첫 번에 열매를 맺힐 때 하나만 그게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그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맺힐 때에 먼저 하나가 딱 먼저 이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열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렇게 열리는데 또 그 열매가요, 제가 이 밖에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도 한 나무지만 그 나무에서 먼저 열매가 먼저 하나가 딱 달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몽우리를 이렇게 맺어요. 그러면 그 첫 번에 맺은 그 열매가요, 이렇게 먼저 큽니다. 먼저 이렇게 커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딱 따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몽우리 된 그 열매들이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크면서 옆에서 이제 막 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의 열매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처음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누구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왜? 그 성령이 나를 살린 것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또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은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랬죠.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처음 부활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뭐한 자라? 붙어 있는 자라.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바로 뭐예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우리를 또한 뭐 하신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는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를 500여 무리가 지켜보았다가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500여 무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보내달라고. 그 이제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오니까 380명은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은 120명에게 그 오순절에 그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째 되는 날 누가 오셔요? 성령이 딱 오시잖아요. 성령이 그 120명에게 오셔가지고 그 성령 받은 120명에 의해서, 그 120명 안에는 예수의 제자들도 들어가 있고요, 예수의 모친도 들어가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도 이 부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가 그분이 3년 반 동안 아버지 33년이죠. 그 안에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 한다고요?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읽었거든요. 성경을 제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초림은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왔다가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신 거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하늘나라, 여기 영계의 하늘 보좌에서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장소가 달라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실 때 어디로 오느냐? 이 공간으로 오는 겁니다. 이 공간, 우주 공간. 거기를 우리는 그 공중이라고 그러고 궁창이라고 그러죠. 이 공중으로 요 하늘에서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보게. 자, 여기 이제 우주고 조금만 적게. 여기가 이제 우주고 여기가 이제 지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서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공중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지금 우주 공간하고 우주 공간, 여기가 지금 공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여기가 공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공중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려오실 때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은 이 하늘 보좌에서 뭘 만들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의 처소를 만들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정말 언젠지 우리는 모르지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낙원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려올 때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낙원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 낙원에 가 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깨어나는 자들이. 그 깨어나는 자들은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뭘로 부활한다고요? 그렇죠.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이 몸이 되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뭐지요? 그렇죠.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지금 우리 육체는요, 흙입니다. 흙.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 갖다 묻어요? 땅에다 갖다 묻는 거예요. 아니면 태워갖고 그 죄 갖다가 땅에다가 뿌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몸은요, 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바로 뭐냐면 우리 영이, 한번 해보세요. 영이 몸으로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흙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지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다.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갔어도 그 예수님의 육체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었던 몸이나 부활해서 그 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 육체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의 육체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은 없어지는 거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요 낙원에서 깨어난 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이 공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요 살아있는 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뭐예요? 그냥 공중으로 쑥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하나는 그냥 놔둠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둘이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공중으로 쑥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래서 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자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요, 이 몸은 벗어버리고 우리 영이 신령한 몸이 되어갖고 예수님과 함께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으로 내려와갖고 몇 년 동안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천년이 이제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버지 품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가 하늘 보좌로 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하늘 보좌에서 공중에 와갖고 우리 신부된 자들, 예수의 신부된 자들,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러잖아요. 너희들은 누구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누구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인침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붙어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뭐 받은 자다?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자와, 자, 로마서 6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입니다. 거기 8절이니까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3절 가서 보세요. 그 연합한 자가 뭔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세례라고 적혀져 있죠. 그죠? 제가 그 박영순 지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성경책은요, 세례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침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두 권인가 세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회갖고 지사님 저 이거 한 권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은 맨날 세례라고 적혀져 있는 성경책만 보고서 침례로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세례로 적어놓은 게 옳은 건지 침례로 적어놓은 게 옳은 건지 이러는데, 진짜
이 성경책이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을 안 봅니다. 많이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갖고 개역 한글로 보는데 개역 한글 전의 성경에는 침례로 표시가 돼 있어요. 침례로. 저는 그 성경책을 처음 봤어요. 침례로 정.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 뒤에다가 비치해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봐라. 그 전에는 침례로 분명히 돼 있다. 응? 근데 이제 제가 침례하고 세례는 또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침례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침례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라 그러는데 그 붙어 있는 자라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침례받는 거예요. 침례받는 거. 그래서 침례는요. 이게 이제 6장 5절인데 이 침례입니다. 침례. 이 침례는 예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거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고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돼 있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자가 누구냐? 침례받은 자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내 영이 신령한 몸이 되어갖고 이런 몸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갖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서? 이 하늘에서. 이거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예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뭐냐?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서는 너희에게 누가 오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빨리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고 또 성령을 모신 자가 뭘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 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다. 그 붙어 있는 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란다고요?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이 우주와 지구 여기에서는 끝이 있는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여기 밖으로 이제 우리는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하늘나라에서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당하는 순교의 장소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이라는 건 뭐예요? 똥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뭘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그 표대가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순교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의 표대가 있으니까. 왜? 이 땅이 아니라 내 소망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나그네가 잠깐 머무는 그 장소에 소망을 둡니까?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거할 곳은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뭐예요?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첫째 부활에 꼭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0장에 가서 보면 천년왕국,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뭐가 돼야 된다? 증인,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배임 받은 자, 순교한 자들이에요. 또 예수의 증인이 된 자들, 그 예수의 증인이 된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 어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 세 가지, 바로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성령 받고 침례로서 예수와 연합한 자, 그 자가 뭐에 들어간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그죠? 부활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뭐예요? 천년왕국이 돼야 된다고요. 이들도 여기 낙원에서 깨어나지 않은 자들도 부활해요. 근데 그들은 첫째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예수의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는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그 남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갖고 구원했을 때 하늘나라 가서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 자, 우리가 요것만 잠깐 할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라? 구원할 자라.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자입니다.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1장 20절에 23절에 가서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인치신다? 누가 보증하시죠? 성령이 보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침례 받아라. 우리가 침례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도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할 이름은 오직 뭐다?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다.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그렇죠.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으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그치요?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생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시작.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러니 이 부활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100년 사는 동안 조금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게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표대는,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저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입니다.